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장 3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계시록 11장은 오늘 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예언하리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중심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장에서 예언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디와 상관이 있냐 그러면 10장과 상관이 있습니다. 10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10장에서요. 계시록 10장에 갖다 먹어버립니다. 갖다 먹어버린 그 요한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갖다 먹어버렸던 이 펴놓은 두루마리가 어디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그가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을 뿐만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에게 그 두루마리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께서는 두루마리에 임봉되어졌던 그 7인을 다 떼십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계획하심과 성취하심과 완성을 위하여 임봉을 다 뗐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러면은 펴놓은 두루마리로 나타났습니다. 펴놓은 두루마리를 이제 사도 요한을 향하여 뭐하라?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린 그 요한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또 뭐합니까?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두루마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추어졌잖아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임봉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과 완성을 향하여 이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갖다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펴놓은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두루마리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11장 3절 예언하리라, 이것이 11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시작을 합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것이 있습니다. 들려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대지팡이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측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는요, 측량하는 어디를 측량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측량하는가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측량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셨죠? 자, 보이십니까? 11장 1절 어디를 측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어디를 갈대지팡이로 측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측량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측량하라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측량하라고요? 그러죠. 경배하는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측량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지팡이를 주시며 측량하라 하신 그 성전과 제단은 어디이고 그럼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그러면은 어디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이미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 이 성전은 다 어떻게 디도 장군에 의하여 다 회파가 되어져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통하여 성전을 측량하라 하신 이 성전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율법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면 율법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림자다라고, 그림자, 예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예표다. 즉 성전과 제단은 율법에 속한 것이고 성전과 제단은 그림자 예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누가 성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성전과 제단은 그림자와 예표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드려졌던, 제단에서 드려졌던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제물이래요. 제물.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과 제단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제사가 어떠한 제사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몇 번 필요한 것입니까? 한 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갈보리 십자가 한 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 그 효력, 그 효능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영원한 것이에요. 단번에 드려졌던 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갈보리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으나 그 효능은 영원하고 믿는 누구에게나 미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그림자 예표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과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말씀 누가 성전이다? 그렇죠. 아니요. 3장과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통해서 누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죠. 믿는 자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베소 2장 말씀, 지금도 주께서 뭐하고 계시냐 그러면 지은다. 성전 건축을 하고 계신대요. 성전 건축.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 2장 21절과 20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는 무엇이다? 이미 성전이에요. 우리는 믿는 성전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함께함의 성전 건축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의미적으로 11장 문맥적으로 주께서 갈대 지팡이를 통하여 측량하라 하셨는데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곧 믿는 자를 측량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복음을 믿는 자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계시니 성전과 제단이 바로 측량을 받은 성전과 제단이 곧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또 측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배하는 자. 오늘 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 믿는 자를 성전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로 삼으셨어요?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감사해요. 제사장 삼으셨어요. 제사장을 누가 성전이 되었다고요? 그러죠. 믿는 자.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라. 그 복음을 믿는 자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그러면은 제사장 삼으셨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 일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일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전된 그리고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 이게 누구냐? 경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라는, 성전에서 경배하라는 자는 복음을 통하여 성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경배하는 사람, 곧 측량하라 하시면 누구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믿는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자. 그가 성전된 자요, 그가 제사장 된 자. 그를 주께서 뭐하라 오늘 말씀에 측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측량하라 하셨어요. 그 측량하라 하심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측량하라 하신 이유는요, 뭐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뭐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죠. 인도와 보호하시겠다. 측량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도와 보호예요. 인도와 보호. 인도와 보호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측량받은 사람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측량받은 사람. 그 측량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성전된 자, 경배하는 사람. 성전 되셨죠? 경배하는 자 맞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그 복음의 은혜로 측량받은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 있다고요? 자, 계시록 7장 3절 말씀은요,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인을 다 떼시고, 여섯째 인이 다 떼셨어요. 여섯째 인이 다 뗀 다음에 그러면은 몇 번째 인이 남아있어요? 일곱 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하셨어요. 일곱 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3절 말씀에 뭐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3절 말씀,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치라. 여섯 번째 인을 지나서 일곱 번째 인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 누구를 인치는 걸까요? 그러죠. 하나님의 종 믿는 자들을 인치라. 그 인침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친다는 것은 너는 내 거라 하심으로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고요? 인도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인으로 갈 때였던 그 인치라 하신 주께서 여섯째 나팔에서 이제 몇 번째 나팔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도 일곱 번째 나팔로 넘어갈 때 하나님 주께서 인치라 하시지 않고 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측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치라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와 보호를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인치실 뿐만이 아니라 뭐 하심으로? 측량하라 하심으로 믿는 자 된, 성전된, 경배하는 자 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근데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도 했지만 이 인치심과 측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기 때문이라는 것이, 왜 이것이 은혜인가를 정말 깨달아야 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대, 나를 측량하셨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대, 내가 어느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라. 아무튼 측량하라라는 뜻이 뭐라고? 첫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측량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측량한 곳도 있지만 측량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측량하지 않은 곳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곳은 짓밟힌다. 짓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측량한다라는 것은요, 의미적으로 또 확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측량한다라는 것은 검증한다는 검증.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합니다. 잘 되어졌나, 잘못 되어졌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말씀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는요, 갈대 지팡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요, 이 측량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통해서 하세요? 다림줄을 통해서요.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그래, 목줄이기도 합니다만은 소위 말 이렇게 여기 추가 있어요. 줄이 달렸어요. 그래서 벽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잘 쌓여졌는가를 보는 측량, 검증의 도구가 바로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측량하라 하심으로 인도와 보호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검증하신다는 것이에요. 검증해서 아니면은 뭐라는 것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과 자기가 경배하는 자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 돼요? 바른 복음으로 세워져야지 측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한다는 인도와 보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도 있다고요? 검증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또 듣습니다, 반복해서 듣습니다라고 말하는 복음을 그렇게 합니다. 그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측량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측량을 통하여 인도와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수하는 자 맞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것은. 진리를 보수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보수하는 교회냐 공동체냐라고 주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 이 측량하심에 대하여 은혜로 잘 세워지고 있지요?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인도와 보호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잘 보수되어지고 있는가,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주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것은 세 번째 뭐라는 것이에요?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다. 아까 말했죠. 측량하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짓밟힌다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곳. 바깥마당이라 그랬어요. 바깥마당.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지 않는 곳으로 측량받은 자는 뭐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바깥마당,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영적 전쟁으로 말하면 적진을 향하여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측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측량하라 하십니다. 어디를 측량하라 하셨다고요?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하십니다. 누구를 측량하라 하셨다고요? 경배하는 자는 이게 누구냐 그러면 복음을 믿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를 말씀.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를 향하여 측량하심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하라고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함 보호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보수 복음을 잘 붙드는 자,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눈을 들어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입니다. 측량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곳은 그곳이 바로 내가 파송받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그 모든 자리가 바로 내가 측량받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 자,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이제 이해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측량하라 하셨으며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11장 2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이 계시록에서 이 42달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시록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은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순서가 아니에요. 인과 나팔과 대접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맞춰지는 시간적인 흐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혼합, 섞여서 점점점 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라는 반복적인 말씀이다. 반복의 말씀이시지 시간을 딱딱딱딱 맞춰서 이것 다음에 이거, 인 다음에 나팔 다음에 대접 이렇게 시간 순서를 향하여 말씀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요 11장에서 말씀하신 11장 하반부에 말하면은 이미 주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임재를 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역사는 뭐예요? 계속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의 역사는 주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임해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 시간은 계속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11장에서. 그런데 12장에서는 또 시간을 말합니다. 어떠한 시간이면 여자가 잉태한 아이를 낳았다. 어떠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12장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한 아이를 낳았다. 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간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요, 시간을 맞춰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그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파괴해버리는 문학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나팔, 그 다음 인나팔 대접이 마치 시간의 흐름상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 42달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숫자가 1260일이 나오고 또 어떤 한때, 두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이라는 것이에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모두 다 어떠한 개념이냐 그러면은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는 이 3년 6개월이 두 번이어가지고 어떠한 시간을 말하냐면 7년이라 그러고 이 7년을 통하여 어떻게 말하냐 7년 대환란이라 이것이 시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펼치실 때는요 시간이 없어요. 금방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시간적으로 7년 대환란이 어느 결정적인 시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섞여서 계속 점점 강해져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은 있으나 이 결정적인 시간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결정적인 시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에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잖아요. 이 42달의 개념이 1260일이라는 개념입니다.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3년 6개월. 그럼 이 3년 6개월이 왜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특별히 오늘 11장 말씀에 이 두 증인에 대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소위 말한
누구의 권세를 주셨냐 그러면은요,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를 주셨다. 읽어보시면 엘리야의 권세는 뭐였냐 그러면은요, 불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뿐만이 아니라 또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아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권세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물을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해요? 피가. 복음의 권세를 주셨네. 누구의 복음의 권세를 주신다고요? 두 증인에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복음의 권세를 주신다는. 특별히 이 엘리야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기록해놨죠. 야고보서 5장 17절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3년 6개월 이 계시록에서 많은 예표와 많은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빌려와서 예표적으로 다시 드러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6개월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복음의 권세를 주시는데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권세 가운데 어떠한 시간이 나오냐 그러면은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3년 6개월이 나오는데 그 3년 6개월이 몇 달? 42달. 며칠? 1260일. 그것을 연으로 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 전후 나눠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배열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물론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나도 잘 들어맞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 자, 이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오늘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42달은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이방인이 짓밟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냐 그러면은 교회, 여자가 양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요,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간은요, 어떠한 시간이냐, 여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시간이에요. 또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받아짐승,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박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시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시간이다. 교회의 양육을 받는 시간이다. 예언하는 시간, 증거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이 성경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의미적인 이 시간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대의 모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떠한 특정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그 시간을 정하긴 하셨어요. 그 시간도 그 시간이나 지금 오늘도 42달 1260일 가운데 있고 한때 두때 반때 가운데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 시간에 누가 일하냐 그러면은 3절 4절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3년 6개월이 어떠한 시간이라고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떠한 시간이에요? 3년 6개월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신 사람이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 누구를 세우셨어요? 두 증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 무엇과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첫 번째 두 감람나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두 번째 두 촛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 42달 가운데에 두 증인이라는데 그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 말씀하신 이것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숭금 든 데 환상을 보았고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았어요.
이 말씀은 그 스가랴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이 스가랴 시대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의 두 감람나무는요, 총독, 왕이었던 수르바벨과 총독으로 세워 있었어요. 그가 그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두 감람나무로 보이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대표였어요. 대표. 하나님 앞에 있는 대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표를 말해요. 대표.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라는 것은,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라는 것은 누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었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들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자, 누구를 대표하여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즉 구약 교회를 대표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촛대라는 것은요, 촛대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누가 촛대예요? 누가 촛대예요? 계시록에서는요, 계시록 1장 20절 누가 촛대예요? 그러죠. 성도, 교회가 교회. 즉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42달 두 증인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누구냐는 것이. 누구예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사용하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네? 성도라는 것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앞에 측량받은 성도. 측량받은 성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감람나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나무. 기름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가 성도를 말하나요? 그러면 성도는 주의 이 42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2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촛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촛대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사명, 복음의 빛의 사명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둘이라는 것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증인의 숫자 2라는 것. 그래서 11장은 무엇을 통하여 예언하리라. 증거자. 예언하는 증거자. 어려운가요, 혹시? 할렐루야. 어려우신가요?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42달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내가 누구예요? 측량받은 자요? 내가 누구예요? 증인. 그럼 무엇을 통하여 측량을 받는? 복음으로 측량받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냥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를. 그리고 나의 삶은 42달 동안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 두 감람나무,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왜냐 그러면 내가 성도일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에요. 42달을 살아가고 있는 너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계시록을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1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날 봐.
날 좀 봐, 날 좀 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고 2장 3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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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길 수 있는 어떻게 이겨요? 42달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4장 5장에서 넘어가서 야, 너희들 하늘 봐,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어떠함으로?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나 인과 나팔과 대접은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을 향한 것이에요.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정말로 측량받는다라는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측량받은 자로서 복음을 믿는 아멘자로서 정말로 나는 측량을 받았다라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 때에 이길 수 있고 내가 누구인 줄 알 때에 복음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애비 말 잘 들어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왜 무서워요? 계시록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42달을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위로해, 내가 널 격려해, 내가 너와 함께 너는 이길 수 있어. 아니 이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찬송, 개가를 부르는 성경인데 왜 무서워요? 잘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의 시선이 바르지 못하고 자기를 복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흔들 수 있겠죠. 말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들을 때는 그러한가 해. 정말인가? 나만 재밌나 봐. 나만 은혜스러운가 봐. 42달을 우리의 삶이 42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42달은요, 뒤에 넘겨보시면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그것은요, 어떠한 때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어떠한 때요? 고통의 때. 고통의 때. 핍박의 때요, 고통의 때.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시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걱정하지 마. 내가 복음을 믿는 자지? 넌 측량받은 자야. 인도와 복음을. 너가 다 바른 복음으로 세워져 갈 때에 사명을 이룰 수 있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합시다. 측량받은 자 맞죠? 측량받은 자 맞죠? 이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내게 듣게 하셨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하신 그분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니 끊을 자가 있다 없다. 그런데 왜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의 노략질은 믿지 못하게 하는 노략질이 있고요. 사단의 노략질은 믿는데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는 노략질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내가 받았는데 측량받았나 안 받았나? 그건 뭐예요? 사단이 노략질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한다 그랬죠? 우리들이 42달을 살아가고 1260일 가운데 있고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부류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이니까 어떠한 사람은 측량받은 자와 측량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측량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성전되어졌으며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경배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주신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측량받았구나라는 복음의 사실에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이셨어요. 측량받지 못한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이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잘못된 복음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똑바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잠잠한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데리고 오면은 할렐루야지만, 데리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잘하고 계십니까? 전도 잘하고 계십니까? 더 강력한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내게 주신 자리를 보고 내가 측량받은 자로서 성정과 경배하는 자로서 더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더 복음을 이해하고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42달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반복합시다.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을 보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보수한다는 것은 복음을 훈련하고 바른 복음을 아까 뭘로? 갈대 지팡이뿐만 아니라 다림줄로 재보신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아멘할 뿐만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익히고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복음을 보수하는, 이게 복음의 삶,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기가 바른 복음도 없으면서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복음의 삶이 전도의 삶이에요. 복음을 보수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의 삶, 복음의 전도의 삶이 뭐냐 그러면은 무엇이에요? 열매의 삶이에요. 열매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시대가 42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복음 사람 되고, 나의 인도와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구나. 예수 사람답게 말할 수 있는 사명, 예수 사람으로서 정말로 몸부림침으로 열매 맺는 사명 주셨구나. 이것이 두 증인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영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능력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또 한다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분명하게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는 달란트와 어떠한 삶의 형편이 있다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결정하는 것도 뭐라고요? 전도하는 것이고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정체성과 사명을 통하여, 복음의 삶에 흔들리지 않음을 통하여 이 42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